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신의 군사를 의지하고 자신의 악령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떠난 줄 모르고 제사장을 대신해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계속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당장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또 다윗이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어떻게 일치하는 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손을 들어서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번 동굴에서 사건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쨌든 그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손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나에게 충분히 그에게 제어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고난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손을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확고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통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걸어가는 길은 옳은 길이잖아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은 외부에서 오는 적들도 물리쳐야 되고 내부로는 다윗도 물리쳐야 되고 죽여야 되고 안과 밖이 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왕의 자리에 있지만 안팎으로 굉장히 생각이조차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를 살리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맡긴다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피난을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멱살을 잡히더라도 내가 조롱을 당하더라도 내가 멸시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절대 두려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번제를 드리고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타파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누구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이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거짓된 일을 행하면서 간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할 정도로 정말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닿겠냐고 하는 거죠.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순결해야 될 줄 있습니다. 정결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삼고 날마다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방탕하게 살아가든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말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 이르기까지 갈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너의 눈앞에 있고 여 앞에 잠들어 있는데 선택은 너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막 격분을 못 이겨서 내가 당장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그것은 다윗에게 선택권을 준 거지, 하나님께서.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잠들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붙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아픈 자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나에게 그 힘과 고난을 쓸 능력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난적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풀려가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한 자고 친구처럼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에게는 말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말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다 아뢰라고 합니다. 아뢰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요 하나님만을 신뢰했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주변에 그 어떤 것이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을 소망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이 땅에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